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제2쪽에 403쪽 있는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포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요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실에 있는 교회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현재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그 교회는 상업의 중심지여서 그 교회는 굉장히 부자고 부요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아예 큰 돈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였고 다 부요했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거 다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동네고 그리고 부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별히 이제 장사하는 일 중에서 이 안약 사업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안약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돈으로 굉장히 많은 부요를 얻었던 지역이 안약산업, 여수 같은 경우 여천공단이 있어서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그 이상의 것을 안약 하나로 이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벌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15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포하여 내치리라. 주님은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자는 언젠가는 포하여 내쳐버린다는 주의 말씀을 반드시 지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나가서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명하여 말한 것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듯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일은 자신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일어나지 않는 비극 가운데 교회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하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 찾으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게 되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일과 생활 가운데 다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는 이야기는 명분상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닌다는 신앙인의 명분상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생활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건 없는 거예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나오고 참석할지 몰라도 이 내 생활과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상호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생활과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할 수도 있죠. 모임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임과 일에 대한 것이 주님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 주님 자신에 대한 갈구함과 주님 자신에 대한 열망함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주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뭘로요? 지식으로요. 지식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지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아.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실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셔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굉장히 많이 듣고 알고 주님은 자비하셔. 주님은 오래 참으셔. 그리고 또 그것부터 시작해서 배상한 어떤 논리를 가진 어떤 잘못된 주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지 가득하고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될수록 해가 탈수록 그런 것이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통달하고 알아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내게 가득 차고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이 내게 가득 차고 성경에 있는 66권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내 생활과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미지근한 사람이고 결국은 과연 내쳐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한국교회의 시대가 아직은 한국교회는 굉장히 좋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어려워서 가지만 시대 상황은 아직은 좋아요. 왜 좋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믿는데 간혹가다가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그걸 이겨내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싶으면 보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이러한 제재가 없는 국가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와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나라들은 그 가운데 중동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믿는 사람들, 또 여러 국가에 있는 믿는 사람들, 아프리카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 이런 지역은 정말로 많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져요. 정말 한국이 복받은 땅이지만 언제까지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의 자유로 종교의 자유로 혜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때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환란이 닥쳐오면 싹 무너지고 막 과연 내 책임다는 말이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믿는 사람에 살아가다가 환란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치면 이 어려움에서 많은 사람들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환란과 어려움을 이겨낸 다음에 신앙이 정말로 바르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신앙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는데 환란과 어려움이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려버립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 가운데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먼 사람은 굉장히 많고 가득합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게로 찾아오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나는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죄를 참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냥 돈이 좀 많아지고 월급이 좀 많아지고 삶이 형편이 풀려가는 것 같으면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다거나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나는 부유하다. 나는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안심하는 신앙이 있어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를 구하지 않아요. 1시간 예배는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져도 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었을 초대교회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아주 희귀했고 희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에 믿는 자라는 사람이 신자들이 800만, 900만, 어떤 통계는 1000만 차이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정말로 주님을 찾고 정말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까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소통하고 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려워요. 아예 그냥 미지근한 정도라도 되면 좋겠어요. 열리니까 뭐 차가운 걸 다 좋아하십니다만은 미지근한 걸 넘어서서 아예 찬시나 주님에 대해 냉랭해요. 주님에 대해 냉랭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랭하죠.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주님의 뜻을 나눠준 건데 이 성경 말씀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하고 아무런 내 마음에 허리끈도 없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볼 필요도 없고 권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분께서는 내게 뭘 원하시는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길을 달려갈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줘 보시오. 안 도와주면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쾌함이 터져나옵니다. 예전에 광야교회가 있었어요. 광야교회라는 이야기는 애국 땅,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탄식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이들은 노력하니 종살이를 400년 한 동안 온갖 고통과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자식도 마음대로 못 놓았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려요.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요. 그러니 자식도 마음대로 못 놓고 생활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못 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리고 시킨다 해서 밥을 새끼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조상의 하나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해달라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져냈어요.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적과꿀이 흐르는 땅, 아주 정말로 그 당시에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땅을 팔레스틴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팔레스틴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광야가 있어요. 그 사이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여러 군데의 광야가, 여러 종류의 광야들이, 미디안 광야도 있고, 또 신의 광야도 있고, 많이 광야들이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서 적과꿀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 기적들을 보고 또한 매일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들이 걸어갈 때에 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간섭이 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밤마다 뭐가 내립니까? 새벽마다 이슬같이 만나가 내려져서 먹습니다.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이 주로 한 백성이 몇 명 정도 되냐면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고기를 먹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가면 고기 먹으려고 한 달에 한 번씩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돼지고기값 인상돼가지고 그러면은 몰라요. 얼마가 한 7만원 들어가는가요? 그렇게 들어가서 해야지 좀 먹을만하게 먹어요. 근데 200만, 300만이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고기에 있어서 아주 목마른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배가 터지도록 매달간 고기를 먹여줄 정도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요. 그런데 부담스럽게도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저리 가라!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것은 따라서 걸어갔어요. 따라서 걸어갔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었어요.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이 불평이요, 불만이에요. 조금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데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 준비하신 아주 풍성한 물들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그런 모의를 해요. 때나 되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고 모세가 없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너가 우리를 이 종되었던 이집트 애굽에서 불러낸 너가 여호와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춰. 나중에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로 누구를 끌고 가고 싶어요? 송아지를 끌고 가요. 끌고 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삼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 삶과 내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너 목숨과 내 목숨을 바꿨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 위해 죽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은 내 삶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자판기처럼 내가 이용을 해먹어요. 이용을 해먹어요.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니 하나님은 도와주고시오. 그리고 이게 안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오라신도 구하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 이름만 있어요. 명함만 있어요. 명함만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명함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명함을 보면 여러 가지 감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 아는 분들이 감투가 명함을 보면 한 7가지 감투가 있어요. 7가지, 8가지. 감투가 쓸모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껍질만 다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활동하는 건 없고 자기들이 한 2명이서 자기 회장하고 이쪽 공동 그냥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껍질만 있는 거예요. 생활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단지 몸만 간혹가다 한 번씩 비춰줄 뿐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유미하고 그래요. 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냐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냐고.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서 솔직하게 손가락 하나 떼주지 못해요.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온통 내 삶, 내 돈, 내 집, 내 가족, 내 자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로 아니래요.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죽어가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소멸돼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없고 내 신앙생활과 내 삶도 정말로 아니래요. 그럭저럭 그냥 사라지고 그럭저럭 지금의 삶이 현상 유지하다가 지금보다 내년에는 좀 월급이 오르고 수입이 좀 오르고 노후 대책이 좀 마련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되면 더 늘을지도 모르죠. 나는 부자다. 이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어요. 다 부자 교인들이었어요. 다 돈 많은 교인들이었어요. 지역 자체가 아주 돈이 많으니까 돌아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 장사나 돈이 잘 되거든요. 돈이 그 지역 사회로 유입이 많이 되잖아요. 안약 사업을 통해서 또 그 상권의 중심지거든요. 세계적인 무역로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유입되니까 여관을 해도 돈이 되고 또 옷가게를 해도 돈이 되고 신발 장사를 해도 돈이 되고 뭐 물장사를 해도 돈이 되고 아니면 택시만 나가도 돈이 되고 이런 아무거나 해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부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겠다. 부자겠다. 이제는 엉성거리고 살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부자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에 잘 믿는 신앙 때문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근데 주님의 관계는 너희가 미지근하게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구하여 내치리라. 광야교회에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난 미지근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단지 새로운 좋은 땅을 준다 그러니까 따라가고요. 또 안 따라가면 죽을까봐 겁나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종되었던 곳으로 이 애국 땅까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심 마음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없기 때문에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머리로는 지식으로 들어서 알지 몰라도 이 가슴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의 감정이 뭔지
주님의 눈물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기쁨이 뭔지, 주님의 평강이 뭔지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요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같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요. 보이는 대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또한 방에서 발 뻗고 집에서 자면 자기는 부자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 땅에 인생을 70년, 80년이든지 마감하고 나면 하나님과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을 맡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청지기란 말은 언젠가는 회개하고 결산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심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거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다가와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결산 없이 그냥 나는 죽었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뜻이다,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아요. 결산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날이 반드시 다가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공부하라. 자기는 공부하지 않다고 그랬고 이 사람들은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전혀 자기는 공부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 너희가 가련하라. 불쌍하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다 집착하고 그것만 매달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부한 것이나 가련한 일이 장차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자기들은 가련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주님 앞에 첫날은 가련할 날이 찾아오고 공부한 날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것과 가난하다고 해요. 자기는 부자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해요. 가진 게 없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이 5억 있고 10억 있으면 사람 세상에서는 부자일지 모르고 100억 있으면 부자일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함의 측정은 뭐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이냐, 얼마나 집이 좋은 집이냐, 직장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 사람들, 현 시대의 교회 사람들, 너희는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들, 부요함이 없다. 주님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이 없는 거예요. 부요함이 없어요. 가난병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난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의 특징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쌀을 쌓아놓고 살지는 못해요. 요즘에는 쌀을 안 쌓아놓는 세상이지만 한 끼 두 끼 먹으면 한 달 두 달 돈을 쓰면 그 다음 돈이 쓸 게 없어서 고민돼. 가난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데하고 마찬가지예요. 조금 지나면 조금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마음에 공부함이 찾아와요. 조금 어려워도 야 못 살겠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면 어지간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 안에 주님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의 깊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별로 요동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바닷물은 어지간히 큰 돌을 던져놔도 바닷물은 별로 신경 안 써요. 한번 첨벙하고 끝날 뿐이 아무리 큰 바위를 던져놔도요. 근데 종지기 물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것 하나 던져도 종지기 물 어찌 됩니까? 없어져요. 탁 튀어가지고 없어져요. 밥그릇에 있는 물 조금만 그냥 물건 하나 던져놓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호수같이 큰 데에다가는 바다같이 큰 데에다가는 어디가 있는지도 끄떡이 없어요. 이게 부요함이라는 차이예요.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사람들은 삶 가운데 환경이나 처지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멀리 내다가 잠깐 동안 일어나는 작은 일 가지고 일비하지 않아요. 조금 금방 기뻤다가 금방 답답했다가 금방 못 살겠다고 머리 싸매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데모할 때 머리에다가 하얀 띠를 두고 요즘도 데모한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딱 누워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냥 애들 밥 안 챙겨주고 누워요. 그렇게 데모하듯이 작은 일 생겨나면 못 살겠다 그러고 막 또 말고 넘치고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면
전문용어로 질랑팔랑이다 그러죠. 놀이했다가 저리했다가 그냥 움직이는 거,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 큰 나무와 작은 나무의 차이는, 큰 나무는 크게 바람이 불어도 별로 끄떡이 없어요. 작은 나무는 조그만한 것은 단들만하면 불어도 뭐 죽을 둥 말씀하고 나무가 움직여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끄떡이 없어요. 봐보세요.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 1000원짜리 뭐 물건을 사도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0원밖에 없어요. 1000원짜리 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그래요. 영적인 부유함이 문제와 답답함과 고통에서 나를 지키는데, 영적인 부유함은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과 관계에서 내가 일어나요.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만나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나는 뭐 봉사하는 파니까 나는 기도 상관없고, 나는 성경 보는 파니까 지식적인 파니까 기도 상관없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는 거 없이 기도가 없이 만나줄 수 있어. 그런 일은 불가능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할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 진정한 가슴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부유함이 찾아올 수 없어요. 주님과 만나줄 수 없고 소통 내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만나시지 않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을 들어봐도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불교로 다니는 불교 신자가 자기가 가지고 손을 비비고 비는 내용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믿는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믿는 크리스찬, 기독교의 주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내용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열심히 하는 사람, 불교 신자가 많죠. 뭐 1000일기도, 우리 같으면 40일기도 많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1000일기도 그런단 말이에요. 100일기도 그래요. 그 사람들 40일기도 떼떼도 안 합니다. 불교 신자들 100일기도, 100일기도, 삼모 일배, 세계를 보다가 한번 전하고. 근데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람들. 석가가 자기들을 위해 죽었는가요? 석가는 그렇지 않아요. 석가는 천상천하유와 독종들, 나밖에 없다 이 땅에 그리고 죽었어요. 석가가요. 석가가 자기들 위해 죽었는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가에게 목을 내고 미쳐서 사는데 하나의 지옥에 있는 한 사람이 불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목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거랑 똑같거나 더 못해요. 기도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를 위한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정결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 가운데 더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도 안 해요. 더 많은 돈을 주세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더 많은 내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도와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세요. 그러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나를 위한 기도는 찾아볼래야 찾아보는 거예요. 어찌 그런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런 사람의 기도 생활은 아무리 많아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주님에 대한 갈구함과 주님에 대한 원함과 주님의 생명을 사모함과 사랑함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생수가 생수의 강이 흘러날 리도 없고 또 다음은 영원하게 마르지 않냐는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지도 않아요. 광야교회에 지나갔던 사람들, 광야교회에서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들에게 생수가 마음속으로 생수가 터졌습니까? 밖에서는 안색의 생수가 터졌을지 몰라도 가슴속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가득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싹 쓰러져 죽었습니다. 싹 죽고 새로운 세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받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과거의 세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넣어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실은 알고 만나지 못해요. 현실에 넣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내가 정말 어떤 교회 일이가 아니라 교회 일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일, 물론 중요하고 해야 돼. 우리 교회 전도 앞으로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내가 집중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중에는 내 부르심과 사명이 전도매 전도 쪽으로 헌신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께 대하여 마음을 집중하면 내가 공사가 내게 주신 사명이고 달란트면 내가 공사를 하게 될 거고, 거기서 나타난 열매로 사역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돼.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못 만났다.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사랑에 빠져서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 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찾고 구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근데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가슴에 벌써 주님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생활과 삶 가운데 정해진 기도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자꾸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을 구하고 구하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하지만 주님의 도움 이전에 먼저 주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주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내게서 금을 사라. 세상에서 금을 마련하고 다이아몬드를 마련하고 재산을 마련하지 말고 나에게서 금을 사라. 나에게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 부요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참다운 부요함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형편과 처지에 이런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함이 있지 않아요. 내게는 주님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요함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충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요함을 이야기해요. 그 부요함이 있어야 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있어야 해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겠죠.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성령의 내주하심이 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성령님께서 하루하루 어떻게 역사하셔 가시는지,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건 잘못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지? 내일의 삶 가운데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 너희가 성령으로 따라 살면 성령으로 쫓아 행하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쫓아 행하는 것도 없어요. 그분의 부요함이 내게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심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끌고 가는지, 성령을 통해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몰라요. 전혀 인도를 못 받아요. 내 혈기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살고, 내 아집으로 살고, 내 직장으로 살고, 내 목표로 살고, 주님의 목표가 내게 오지도 않고, 주님의 생각이 내게 오지도 않고, 주님의 감정이 내게 오지도 않고, 주님의 감동이 내게 오지도 않고, 주님의 기쁨이 내게 오지도 않고, 단지 세상이 차 사면 좀 좋았다가, 몇 달 지나면 또 실업소했다가, 또 옷을 하나 사면 옷 입고 나갔더니 좋았다가, 며칠 지나면 내가 차니까 또, 아이고, 빨 생각하니까 이제 새우산 기쁨을 사와줬다가, 그런 것만 있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는 그 부요함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부요함을 사라, 금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금을 사라. 근데 금을 사는 것은 이사의 말씀이 하는 너희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내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금을 사라는 이야기예요. 값없이 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힘써 은혜를 받자.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니란 지금의 때를 넘겨버리시면 언제 여러분에게 지금의 어떤 쉬운 때가 지나가고 고통과 애곡하는 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은 항상 이렇게 멈춰있을 것을 생각하지만 사회가 급변하니까 언제 어떤 세상이 저럴지 알 수 없어요. 경제요, 세계적인 경제는 너무 취약합니다. 하나가 무너져버리면 다 땅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얼마나 취약한지,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땅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중국요, 중국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합니다.
아주 힘들게요. 근데 중국이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1950년도, 1940년도만 해도요, 1960년도 그 아래만 해도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요, 정말 숨소리 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목사님들은요, 너희는 앞으로 중국은 더 좋은 세상이 오고, 더 편안할 거다, 더 좋아질 거다, 더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좋은 소식을 자꾸 전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너희들의 환란은 너희들은 없다. 중국에 있는 너희 신앙생활 당신들 하는 사람 환란 없다. 지금의 교회가 성장했는데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좋아지고 너희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 다는 좀 믿고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 결과가 뭔지 압니까? 중국이 공산화되고 말이에요. 공산화되고. 공산화되고 내기 성대부터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요. 목회자들 잡아서 다 수심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중국이에요. 지금은 좀 중국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목사님이 고백이기를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환란전에 죽어갈 줄 알았다. 환란전에 죽어. 지금 그러면 북한에 있는 믿는 사람들 다 죽어도 없습니까? 그들이 죽어도 없어요. 아우지 탄광에서 죽어가고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 이건 한국에 주신 복인데 그 복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리고 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꿀자리를 쳐주고 있는데 역과 같은 환란이 언제 어떻지 않는가. 내가 편안할 때 내 신앙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다른 데로 없지 한다는 이야기. 저것 좀 가서 환란이 오면 중국같이 한국도 정치가 이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 한국 가운데 깊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좌파나 아니 이런 사람들 우리 지난번에 제가 기도회 때는 이야기했는데 진보 좌파가 북한에서 50대 되는 여자를 금강산에서 쏴 죽이고 나니까 진보 좌파가 기자회견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진보신당이 북한에서 사람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 땅인데 일어나는 일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북한은 북한이고 남한은 남한이다. 관여하지 말자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신문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 가리가거든요. 이 나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갈수록 많아져요.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 지난번에 갈라져서 인두꼴비를 쓴 거죠. 민주당 전부가 공산당 빨갱이들이에요. 그래서 빨갱이라니 다 드러나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전혀 그게 충격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그래서 점점점 공산당 사상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깊이 있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조인이라는 세계적인 이 선지자격인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한국애가 변형된 공산주의가 나중에 판을 쳐서 그 때문에 한국 사회가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98년인가 언제 했다는 걸 제가 기억해요. 어찌 될지는 알지 못해요. 이 사회가 평안하고 더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평안하고 안정되어 때 여러분의 믿음을 안신앙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당연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가족이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안신앙으로 그들을 구원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안신앙으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 공화국으로 통곡하고 기도하여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해요. 나만 잘 살다가 천국 간다고, 나만 잘 살다가 구원받고 끝난다고요? 절대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믿음이나 신앙을 주님께로부터 금을 사서 부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안약을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 안약 공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너희들이 만들어서 돈 버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서 안약을 사라. 너희들은 지금 보지 못한다. 너희들은 본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소경이다.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와라. 라고 이야기. 영적인 직상을 봐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거지옷을 입고 거지옷을 입고 다 어린아이가 양복을 거치고 교회에 나와요. 걸어나와요. 어린아이가 양복을 거치고 나오고 어린아이가 딱 정장을 입고 까장까장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어린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앞세고 나오고 막 더러운 막 양복을 걸치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있고
예배드리는 중에 누구는 똥을 갖다 한 방울 그냥 파지 싸가지고 막 냄새 난다고 그러고 막 사태질하고 싸우고. 그게 영적인 책상. 영적이 안 하면서도 보면은요, 영적으로 자기 자식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어요. 자기 가족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자기 기도에만, 그걸 보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해결점이 있는가요? 그 영적인 실상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점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영적인 헐벗음과 굶주림이 가득하고, 라우디아 교회는요, 초대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는 순 차이가, 레벨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기적과 이적과 은사도 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도 아주 강하긴 하지만 지금은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 역사 자체가 상당히 약해요. 은사는 많을지 모르도 굉장히 약해요. 초대교회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한 벽이 눈먼 것, 보지 못하는 것, 헐벗은 것이 다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는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요, 조그마한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터치를 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의 단어에는요, 다 사랑하지만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신앙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지간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살아가도 하나님 별로 터치를 안 합니다. 근데 신앙이 더 깊어진 사람은요, 사고를 치면 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 이봉용 사님이 못돼 먹은 사람 들으면서, 야, 그 사람 사이비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터치를 해가지고 그냥 지하가 수영장으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에 전에 기도원을 했었거든요. 수영장으로 변해고 수영장으로 변해가지고 수영을 했으면 어디 좋겠습니까? 그걸 발로로 짜내가지고 물을 퍼내고요. 계단 제 위에서 이공에 가면 쭉 굴러가 떨어져 버리고요. 왜 하나님이 그날 바로 징계해버리거든요.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만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좀 깊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외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바로 책망하고 징계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봉규 사님이 어제 같은 경우는 몸살이나 감기가 이렇게 왔는데, 왜 그러냐면 섬에서 사람들이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섬에서나 사역받으러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귀신이 아주 센 사람도 오고 그랬는데 도와주고 사역해 줬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잘 못 받았던 거예요. 못 받으니까 그게 역사하는 귀신이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다른 어지간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보호가 있고 돌봄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좋아질수록 주님의 터치가 많아져요. 주님의 손대임이 많아져요. 왜? 책망하고 징계함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는 이런 수준도 되어 있잖아요. 점점점 라우디아 교회는 주님을 알만 하니까 그래요. 어린아이 때는 이미 벗었을 때인데도 어린아이 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아닌과 자기의 무사한 일만 구하고 살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고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한. 누구에 대해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요?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더라도 습관적인 기도하려면 하지를 마세요. 몰라 밥 먹을 때 습관적인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밥 먹으세요. 마음에서 응하지 않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선 가증하거든요. 바리새인 세리가는 왜 가증하다고 그랬습니까? 위선을 떨거든요. 저에서는 기도 안 해요. 입만.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했던 기도가 그 스타일이죠. 교회에 들어오면 신앙 좋은 사람 앉아서 기도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게 습관이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눈 감고 하나부터 5개까지 된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 기도에 따고 다른 사람들 보겠지. 우선이거든, 우선. 그러면 하지 말았냐. 기도를 해도 마음에서 나는 기도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멈추세요, 그냥. 멈춰요. 열심을 해야 내가 주님에 대해 열심을 이야기해요. 습관적인 거 벗어볼 때, 기도는 습관 따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 따라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습관, 새벽마다 기도하는 습관, 그건 여러분이 꼭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그것은 매일 하셔야 돼요. 근데
습관적인 기도는 안 돼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입에서 습관적으로 항상 나오는 기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다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오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 습관적인 기도를 대표 기도하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만 습관적인 기도를 베껴가지고 배우고 저걸로 습관적인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더라도 중심에서 나와야 돼. 열심을 해야 하는 아이가 교회일이 아니에요. 교회일이 아니에요. 열심을 해야 하는 아이가 뭐 여전도의 사업 우스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열심을 해야 하는 아이가 내 삶 가운데 내 사회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해야 하는 아이 사랑을 부모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나는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왜 냉랭하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목숨을 내주고 나는 너를 함께하고 나는 너의 죄를 지금도 용서해주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의 건강을 베풀고 너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살 건데 열심히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일이 열심 말고 주님에 대해 열심히 먼저 하고 이야기해요. 나무가 있어도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뿌리가 붙여요. 뿌리가 주님에 대한 관계예요. 주님에 대한 관계. 자기는 나오기가 그런 그 생각했어요. 자기는 주님과 함께 못하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따로 생각했어요. 문제가 없다는 생각했어요. 근데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 하늘 땅과 다른 것처럼 틀리다. 주님의 평가는 틀려요. 자기들은 나는 요금 괜찮다. 나는 요금 시장 좋아.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없다고 언제 하루에서 느껴지는 거야. 하나도 없는 사람은 무슨 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웃기고 자가 당착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뜻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음을 입으면 당하자. 하나님 없은 얘기를 당하지 않냐. 웃기지 말아라. 웃기지 말아라. 어찌 속임을 쓰고 살아가고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과연 내치기라 그랬어요. 농담입니까? 위험이요. 예수님이 위험 같습니까? 진실 같습니까?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니까 위험입니까? 네? 진실입니다. 과연 내쳐버려요. 안 그럽니까? 열처녀가 나야 신랑을 기다렸어요.